이제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들 더운데 어떻게 오셨어요? 어제 잠은 잘 주무셨나요? 네, 얼굴 보니까 다들 좀 피곤에 쪄들어 있는데, 더위와 피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손도 잡아보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더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수고하셨고요. 또 오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되게 고생했어요. 제가 지금 목도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지지난주에 저희가 수련회 때 물놀이를 제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했거든요. 진짜 뭐였죠? 공 뺏어서 집어넣기 막 하늘 때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제가 주말 지나고 월요일부터 엄청 아팠습니다. 주일부터 이제 좀 아팠는데, 월요일부터 감기 기운이 엄청 세게 와가지고 참다가 제가 화요일날 병원을 갔어요. 제가 병원을 진짜 안 가는 편인데 병원을 가서 심지어 수액을 먹고 왔습니다. 제가 주사를 좀 무서워하는 편이라 몸에 주사바늘 넣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안 가는데 제가 가서 먼저 그냥 의사 선생님한테 수액 좀 놔주세요 이랬더니 바로 딱 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 누워있다가 왔는데 한 그저께쯤까지 계속 되게 고생을 했어요. 기침, 콧물 뭐 이렇게 고생을 해서 지난 주간이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기침을 계속 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안 좋아요. 근데 원래 제가 좀 목이 안 좋거든요. 제가 원래부터 목소리가 이렇게 좀 안 좋은 편은 아니었고, 옛날에는 되게 깨꼬리 같은 목소리였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이래봬도 합창단 출신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권유해 주셔가지고 너는 목소리가 예쁘니 노래를 해봐라 이래서 제가 합창단도 하고 막 솔로도 하고 기깔 났었는데, 제가 그 기관지가 좀 약해요. 그래서 병이란 병은 다 알았습니다. 제가 신종플루도 알았었고 뭐 코로나도 알았었고 온갖 병들, 하여튼 감기가 유행한다 하면 저는 그냥 무조건 감기에 걸리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걸렸던 병 중에 제일 아팠던 게 신종플루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도 걸려봤는데 코로나는 제가 3번 걸렸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보다도 신종플루 때가 더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정도인 것 같다라고 느낄 정도로 아팠고, 결핵에도 걸렸었는데 결핵보다 신종플루가 더 아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감기가 심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쭤봤죠. 독감일까요? 이랬더니 그렇게 많이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긴 아픈데 그때만큼은 좀 아니다. 코로나 때나 신종플루 때만큼은 아니다. 그랬더니 그럼 독감 아니래요. 그래서 그냥 감기일 거다 하고 감기약 처방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독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의사 선생님 하신 말이 좀 인상 깊었던 게, 독감이라고 부르면 안 된대요. 이제 의학계에서는 독감이라는 단어를 좀 지양한대요.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독한 감기 정도로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독감이 그냥 아주 독한 감기 정도로 오해를 한다. 우리 흔히 뭐 독감 예방접종 혹은 뭐 독감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감기랑 독감은 전혀 다른 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기를 일으키는 병균이랑 이 독감을 일으키는 병균은 애초에 얘가 힘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 독감을 일으키는 병은 이제 그 전염병 병균을 인플루엔자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이 얼마나 세냐면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얼마나 높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엄청 난리였잖아요. 근데 코로나보다 치사율이 높아요. 그래서 팩트로만 얘기하자면은 2022년, 2023년, 24년 이렇게 코로나가 엄청 유행할 때 한 해 동안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보다 독감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코로나는 확장, 전염성이 좀 높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계를 했던 거고, 독감도 물론 전염성이 높긴 하지만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데 독감은 백신이라는 게 있죠. 이게 유행할 것 같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어서 좀 예방이 되는 차이점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뭐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플루엔자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더라고요. 인플루라는 표현이 이제 영향을 주다예요. 그래서 이 병균,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악영향을 준다라는 뜻으로 인플루엔자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감기 걸려갖고 감기를 묵상하다가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인데, 바울이 이제 고발을 당해요.
전도를 막 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도 세우다가 고발을 당합니다. 유대인들한테 고발을 당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이 사람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할 때 돈을 써요. 전문가를 부릅니다. 이 변호사, 지금으로 치면 변호사는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을 변호해 주는 건데, 이때 당시는 이제 변호사가 검사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고발하는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법정에서 이제 상소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변호사 이름이 더둘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벨릭스라는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바울이 이러이러한 존재다라고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내가 대충 잘 한마디로 좀 소개를 하자면은,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읽은 본문 5절 보시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 병균 같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전염시키고 병들게 만들고 뭔가 약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바울만을 향한 시선은 아니었고, 당시 유대인들이, 또 당시 로마 사람들이, 당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전염병. 실제로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근간,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테두리,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가치관들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은 삶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라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자라왔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완전히 뒤틀려버리는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양상으로 살아가고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마주하기가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을 혹여나 나한테 또 강요를 할까 봐 싫은 거예요. 그러니 자꾸 밀어내게 만들고 배척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사람을 전염병처럼 여긴다라는 표현을 쓰게 만들었던 겁니다. 제가 문득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났냐면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무려 20년 전입니다. 2005년에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제가 이제 인도 마을을 이제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선교사님이 신방하는 걸 따라서 같이 막 돌아다니는데, 이제 집들이 이제 쭉 있잖아요. 집이 쭉 있는데 어떤 집에는 이렇게 집 앞에 이게 건물이면은 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핑크색 페인트를 잔뜩 칠해 놓은 거예요, 집에. 이게 원래 핑크색이 아니고 집이 있는데 그 집에다가 핑크색 페인트를 막 덕지덕지 발라놨습니다. 그 모습을 좀 보면서 이 집은 왜 이러지? 하고서는 이렇게 지나갔어요. 좀 이따 가다 보니까 하늘색 페인트를 막 발라놓은 집도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한테 여쭤봤어요. 이게 뭐냐? 집이 왜 이렇게 색칠이 돼 있냐? 했더니 이게 이슬람 사람들이 사는 집이래요. 그러니까 힌두교 문화 안에 이슬람 사람이 오게 되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칠한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와갖고 색칠해놓고 가는 거예요. 여기 힌두교인들이 사는 동네에 온 이슬람 사람 집, 이렇게 해놓고 칠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힌두교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 집에서 누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 얼굴을 유심히 봐놨다가 물건을 안 팔아요. 상종을 안 해요. 그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에다가도 분홍색 칠을 다 해놔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물론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이슬람 사람들이 소를 먹는다는 거, 그게 이제 힌두교인들한테는 제일 싫은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도의 앙숙이 어딘지 아시나요? 파키스탄. 이 파키스탄이 이제 인도랑 서로 헷가지고 막 싸우고 있거든요. 우리로 치면 거의 북한이에요. 이 파키스탄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인도는 이제 옛날에 이슬람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를 빼앗겼던 경험이 있어요. 무굴 제국이라는 옛날 역사 속에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문화를 짓밟고 자기네 나라를 짓밟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슬람 사람이라고 하면은 색칠을 다 해버립니다. 이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아픔이 아닌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배제하고 상종하지 않고 멀리하고 그 사람들을 전염병자로 취급했던, 병을 옮기는 것도 아니고 나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랑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로 밀어냈던 것이 바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20대는 20%, 30대는 30%랍니다. 뭘까요? 20대의 사람들 중에 20%만, 30대인 사람들 중엔 30%만 이러한 삶을 산대요. 잘 모르시겠죠? 이러한 삶은 뭐냐면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20대 중에 20%만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30대는 30%만 갖고 있대요. 그런데 10대는 10% 같이 안 됩니다. 종교를 가진 친구들이. 20대, 30대가 20%, 30대, 30%인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기독교가 아니고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천부를 다 합치고 사이비 종교까지 다 합치고 자기가 절은 안 다니지만 엄마 아빠가 절에 열심히 다녀서 나도 한두 번 가서 저 그냥 불교예요. 혹은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도 그냥 한두 번 가봐서 저 그냥 교회 다녀요 라고 아무 생각 없이 적은 그 종교인의 비율이 20%, 30%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10대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고백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커밍아웃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 아이가 교회 다니는 게 발각됐을 때 커밍아웃이라고 표현합니다. 커밍아웃이 뭐예요? 좀 뭐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동성애자인 사람이 자기의 성적 지향을 밝히는 게 커밍아웃이잖아요. 이 커밍아웃은 결국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가.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기독교인인 것을 밝히는 걸 꺼려 한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의 성적 지향이 자기가 원하지 않게 드러나 버리는 것처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종교적인 신념, 또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게 부끄러운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전염병과 같은 존재로 보는 것은 아닌가. 그렇잖아요. 10대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요, 신천지랑 기독교랑 구별을 못한대요. 교회 다니면은 신천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신천지는 나쁜 거, 교회도 다 나쁜 거.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애들은 좀 이상한 애들, 그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하면은 좀 이상한 사람들로 치부를 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좀 왜곡되고 변질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저 우리를 그냥 가까이 하긴 좀 껄끄러운 사람들, 독특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기 신념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종교들과는 배타적인 태도를 갖고 자기들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냥 예수가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끼리끼리 노는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으로 기독교인들을 보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 아이덴티티라는 주제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또 우리는 어떤 자아상을 갖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플루엔자, 전염병이라는 표현과 한 끗발 차이인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해놨던 인플루언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인플루언서 뭔지 아시죠? 영향력을 이제 많이 행사하는 사람들. 사실 인플루언서라는 단어는 우리가 요즘 생각하기에는 뭐 팔로워가 한 10,000명, 뭐 10만 명 이렇게 되는, 혹은 구독자가 뭐 10,000명, 20,000명, 30,000명 되는 유튜버나 혹은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연예인은 아니지만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예인급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하는데, 인플루언서의 단어의 원래 기원, 원래 오리지널한 뜻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면은 그 사람이 인플루언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준파파 혹시 아시나요? 기독교 인플루언서 하준파파. 그 이제 하준이라는 큰 아이가 있고, 지금 이제 뭐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있지만 둘째 아이가 조금 일찍 숨을 거뒀어요. 심장마비로 조금 일찍 하늘나라를 먼저 갔는데, 그 하준파파라는 유튜버이자 인플루언서인 우리 형제가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할 때 그런 제목으로, 이제 그런 내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모든 부모는 인플루언서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습,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양태를 자기의 자녀들에게 전달해주고, 그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은 다 인플루언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되게 공감합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인플루언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400명 조금 넘습니다. 대단하죠? 40대 아저씨인데 400명 많은 거예요. 그런데 더 많아지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글을 올릴 때마다 400명이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글도 올리고 뭐 사진도 올리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품은 생각들,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 누군가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 사람은 인플루언서다.
그런데 그 인플루언서는 그냥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인플루언서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엔자로 봅니다. 전염병으로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 한 명의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답변을 쭉 합니다. 바울이 답변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사도행전 25장 10절부터 바울이 이제 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16절을 좀 주목했어요. 바울의 이야기들 중에서 이 16절에 그래 맞다, 나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당신이 말하는 대로 나는 부활을 전했으며, 당신이 말하는 대로 나는 살아간 사람이 맞다. 그런데 나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정의했습니다. 24장 1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당신이 말한 게 맞는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살았느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거릴 것이 없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인플루언서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두 가지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는 사람에게 대하여. 나는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양심에 거리낄 것 하나 없이 행동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내뿜었다. 나는 전염병 같은 자가 아니라, 나는 악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아니라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다 라고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살펴보고 싶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플루언서로 부르셨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인플루언서를 좀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예전에 봤던 기사인데 뭐 몇 년 됐어요. 이게 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핸드폰 그 카메라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죠. 저는 최신형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폰 16을 써요. 뒤에 뭐 붙지는 않았고 그냥 아이폰 16, 16을 쓰는데 카메라 이렇게 딱 켜갖고 쭉 당기잖아요. 그럼 막 줌이 몇 배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5배인가 10배인가 뭐 이렇게 돼요. 하여튼 막 당겨지고 막 돼요. 잘 찍혀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핸드폰의 카메라의 광학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 아이폰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 사진이 없어졌대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 전까지는 이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사진이 없어졌대요. 뭐냐면 UFO 사진입니다. 요즘에 UFO 사진이 안 찍힌대요. 핸드폰 카메라가 엄청 좋아졌거든요. 예전에는 카메라를 꺼내서 탁 찰칵 찍어야 되는 이 수고를 견디면서 UFO를 찍어냈는데, 핸드폰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동영상 촬영만 해도 되는 이 시대에 UFO 사진이 안 찍힌대요. 제보가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들이 하늘을 안 본다고 합니다. 하늘을 안 본대요. UFO는 하늘을 떠다니잖아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하늘을 봐야 UFO를 찍는데 다들 핸드폰만 보고 있으니까 사진기를 들어서 하늘을 찍을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UFO 영상의 제보가 들어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기사가 생각이 났어요. 그 이그 노벨상이라는 건데 혹시 아세요? 노벨상을 패러디가 좀 뭐랄까요? 하여튼 이그 노벨상은 쓸모없는 연구를 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노벨상은 이제 인류에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라면, 이그 노벨상에 나온 연구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있는 군중들 앞에서 한 사람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딱 쳐다보잖아요. 그러면은 4%의 사람들이 하늘을 본답니다. 100명 중에 4명만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15명의 사람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잖아요. 그럼 40%가 쳐다본대요. 15명이 동시에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 군중들 중에서 40%가 하늘을 본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에요. 하늘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한 사람이 땅을 보고 있다가 혹은 주변을 돌아보고 있다가 고개를 드는 행동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그걸 보고 같이 고개를 든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은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방향대로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은 내가 4%의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 공동체가 15명이 모여서 40%의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쳐다보는 저 하늘에 뭐가 있을까라고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내야 되고 그 영향력을 마음속에 품고 삶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영향력을 끼친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영향력을 드리진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올려드리지만 사실 하나님은 사람의 무언가에 영향을 받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바울이 아까 말했던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살아간다 라는 표현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고받는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영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영향력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나를 한 명의 인플루언서로, 한 명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어떻게 여겨주시는가를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것들을 좀 놓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코람데오는 코람, 이게 어디 앞에라는 뜻입니다. 데오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식, 하나님 존전의식이라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밥을 먹더라도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내가 일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의식을 계속 끊임없이 가지면서 살아가는 게 코람데오라는 자세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시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해내는 것, 이게 바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놓쳐요. 이걸 잃어버려요. 이걸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청년이 없는데 가끔 제가 이제 예전에 사역했을 때나 혹은 제가 이제 아는 청년들이 종종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아는 기독교인들 술, 담배 다 하던데 뭐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할 수 있지 뭐. 기독교인이라고 술 안 마십니까? 담배 안 펴요? 뭐 다 하죠.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그건 일부고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쓴다. 그리고 그것들은 삶의 양상 중에 하나일 뿐이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잘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는 99.9%의 그리스도인보다 한 번 그 행동을 하게 되는 한 명의 영향이 그만큼 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명이 고개를 들면 4%가 본다니까요. 15명이 고개 들면 40%가 그걸 본다고요. 100명의 그리스도인 중에 15명만 그 짓을 하면은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40%의 국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행동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체성을 밝히고 살아가는데 안 밝히시지 않죠?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걸 혹시 모르시나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인 걸 모르는 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대하나요? 그럼 좀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밝히고 투명하게 클리어하게 나의 정체성을 밝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 내가 행동하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의 가치관들의 기준점을 사람들에게 제시했을 때 사람들이 뭐 저래? 그게 뭐야? 라는 의구심, 퀘스천 마크를 갖게 되면은 이거는 인플루엔자예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면 나 가까이 하기가 싫은데? 저 사람이라면 내가 상종하기가 싫은데?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갖고 있으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니까 그렇지, 저게 기독교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독교들. 이렇게 생각한다라면은 우린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이나 방식이나 행동 양식이 다른 사람에게 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점이 예수께로부터 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플루언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유지하고 남들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조금 더 이타적이고 희생적이고 조금 더 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이유가 내가 나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요? 아니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내가 조금 더 뛰어난 삶, 높은 삶, 성공적인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나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까? 이걸 잘 분별하고 잘 세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 내가 가진 모습, 나의 성품과 내 생각과 내 말과 나의 행동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세계, 내 모든 세계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그 사람들이 보기에 유익한, 그리고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아주 매력적인 사람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그 사람에게 끼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건 두 번째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건 두 번째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좋은 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한 마음, 그리고 내가 어떤 삶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것들을 염두에 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 바울이 그런 논쟁에 휘말리거든요.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 이제 상에 옵니다. 이걸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막 물어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이거 먹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나에게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있지도 않은 죽어버린 신 앞에 드렸던 제사상의 음식이 무슨 상관이야. 그냥 먹으면 돼. 하나님 주신 건 다 선해. 그런데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나 혹은 다른 종교인들이 바라봤을 때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내가 누릴 수 있죠. 내가 향유할 수 있어요. 내가 행동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극도로 강조되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일이 있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 청년들이 이 시대에 그 양심을 쉽게 버려요.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대 앞에서, 상황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심을 잠시 접어둬요.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말하죠. 자유라고.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가 있다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만 나는 이런 행동을 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선한 양심이, 나의 신앙 양심이 말하는 그게 나를 올가매더라도 나는 그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 신념을 지켜야만 해요. 왜냐하면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한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같이 공부를 했던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자기 수련회 단체 티를 줬습니다. 근데 꽤 예뻐요. 꽤 예뻐요. 예쁘더라고요. 디자인을 하는 청년이 만들었는지 로고도 예쁘고 갑자기 브랜드가 생각 안 나는데 빈준호가 만든 브랜드 뭐죠? 아이앳? 그거 같아요. 약간 색깔도 그런 색깔이고 여기 이렇게 로고도 이렇게 요만하게 있고 막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입었는데 핏도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 이거다. 이걸 입어야겠다. 어차피 그 교회 청년들 만날 일 없으니까 하고 그걸 입고 교회를 한번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커피를 흘려버렸어요. 흰 옷인데 빡 흘린 거예요. 집에 가서 이걸 빨았는데 지워지겠거니 했는데 안 지워진 거예요. 근데 얼핏 보면 안 보입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요. 얼핏 보면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보여요. 그럼 제가 그 옷을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절대 안 입죠. 잠옷이에요. 그건 이제 예쁘든 뭐든 잠옷입니다. 왜냐하면 흰 옷을 입고 그 옷을 입고 나가게 되면 저는 하루 종일 누군가랑 대화할 때 이게 되게 신경 쓰일 거예요. 그 사람의 시선이 저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내려간다 싶으면 이거 가리고 싶을 거예요. 이런 마음,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시선을 계속 느끼게 된다면 이렇게 거슬리고 무언가 계속 신경 쓰이고 무언가 계속 이렇게 살피게 되는 마음이 우리 삶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지켜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내 삶이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마냥 내 삶이 마냥 그냥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여기에 뭐가 하나 튀었을 때 온통 신경이 거슬리며 계속 그게 묵상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신다는 것이 계속 나의 신경을 거슬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이 거슬림은 불쾌하거나 불편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니까 내가 이런 행동 안 해도 그만이지만 힘을 내서 해보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절제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니까
이런 말 안 해도 그만이지만 내가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그 말을 건네보겠다.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 앞에서도 살아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코람데오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단어는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람 호미니부스 들어보셨나요? 코람 호미니부스? 이게 코람데오의 반대말인데, 코람이 어디 앞에라고 했잖아요. 호미니부스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코람 호미니부스라는 건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도 신경 써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혼자 단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일단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셨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도 신경 써야 되고, 또 하나, 믿지 않는 사람들, 넌 크리스찬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반드시 신경 써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예수를 믿는 존재인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는 존재로서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 사람이 나의 삶에 관심조차 두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나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존재일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코람 호미니부스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의 나만 지켜보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세요. 끊임없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형제 자매가 함께 섬기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잘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졸리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라. 그리고 너희가 갖고 있는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예수를 믿던지 안 믿던지 너희가 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영광 돌리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그리고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만 해요. 내 지갑을 열어서 다른 누군가를 섬겨야 됩니다. 내 시간을 쪼개서 다른 누군가에게 희생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성을 들여서 다른 누군가를 섬겨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게 설사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그게 정말로 요즘 시대에 필요 없는 행동이라고,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가냐고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가치체계,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추구점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의 방향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을 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도 떼고, 교회 다닌다라는 정체성도 떼고, 다 떼고 살아가는 나의 삶을 순수하게 놓고 봤을 때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 그리고 내 시간을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일에 쏟는 그런 행동들 말고, 이런 종교적인 활동들 말고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다른 삶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내 옆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 이 넌 크리스찬들이랑 비교하면 돼요. 그 사람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성실히,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내 월급이 더 반영되지 않더라도 정말로 이타적으로 이 직장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잘 하고 있는가?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정말로 내 옆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학업만을 위해서, 자신의 진로만을 위해서, 자기의 순수한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더 나은 것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가?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비교점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더 나은 점을 찾을 수 없다라면은 우리는 어쩌면 삶에서 예배하는 것들을 조금씩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삶의 예배는 큐티책 펼쳐놓고 큐티하는 게 예배 아니에요. 삶의 예배는 성경책 펼쳐놓고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이게 예배 아닙니다. 삶의 예배는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삶의 예배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학교, 친구와의 관계, 가족들과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종교적인 활동을 할 때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삶은 잘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이 코람 호미니부스의 삶은 잘 못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되짚어 봐야 돼요. 정말로 나는 다른 가치관, 다른 생각, 다른 기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되짚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어떤 공격을 받냐면 이런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누가 너의 삶을 주목하겠어?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세요? 사람들 앞에서, 뭐 친구들 앞에서, 직장에서, 혹은 내 가족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조금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애를 쓰는데,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몰라줄 때,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나를 비웃을 때, 그 사람들이 너 그렇게 애를 써봤자 뭐가 달라져? 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덜컥 내려앉는다는 거죠. 이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삶이 정말로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의 삶인가? 인플루언서라고 말을 할 거면은 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내가 좀 잘 돼야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래, 제가 하는 얘기라면 좀 들어볼 만해 라고 할 정도로 내 삶이 좀 갖추어졌을 때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학생인데, 나는 별 볼 일 없는 직장인인데, 나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소시민인데 내가 하는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겠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고 한들 누가 변화를 받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한 사람을 찾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만 명, 수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에게 영향을 끼치는 뛰어난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케팅 방식입니다. 마케팅이란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투자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물건을 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내어서 그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게 마케팅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케팅을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하실 거면은 대통령이나 혹은 유명한 축구선수나 혹은 정말 인기 있는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용하시죠. 유명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유명인이 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많은 일상적인 순간 속에서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들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마케팅을 잘하고 싶으시면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어딜 가든 병을 고치시고 어딜 가든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어딜 가든 기적을 펼치시고 어딜 가든 무엇이든 다 해내는 슈퍼스타 예수님이 오시면 되잖아요. 그 예수님 오시면은 만사형통입니다. 모든 게 다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지극히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어리석지만 지극히 귀한 마케팅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케팅의 도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마인드 컨트롤하고 계속 바꿔가시기 바래요. 나는 하나님의 마케터다. 나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나는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다. 오늘 하루 나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상황, 내가 만나는 공동체, 내가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나는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향력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금식을 하시고 줄이셨을 때 사탄이 왔죠. 와가지고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게 합니다. 예수님 끌고 올라갔어요. 딱 세워놓죠.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너의 눈에 보이는 천하 만국을 내가 다 너한테 주겠다. 너를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겠다. 나한테 복종해라. 근데 예수님이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남자만 5천 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아마 먹었을 거예요. 다 먹이신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왕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십니다. 그 자리를 뜨시죠. 예수님은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실 거면, 복음을 전하시려고 했다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다면 사탄의 그 유혹을 받아들이셨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왕 위에 등극하셨어야 돼요. 우리들의 방식으로 하려면.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만의 방식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길 잃어버린 한 명의 영혼을 찾아서 가셨어요.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여인에게 가셔서 아들을 살려주셨죠. 자신의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만나서 대화하십니다. 병들어서 알아 누워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늘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맨투맨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마주하셨어요. 그리고 해결해 주셨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셨을 때 그 누구도 변화됐다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먹고 마셨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회심했다, 변화됐다, 예수를 쫓는 제자가 됐다, 없어요. 그냥 먹고 기뻐했다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예요. 군중들은 환호했어요. 군중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실제적인 변화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날 때,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때,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이런 것이다라고 진심 어린 조언을 던져줄 때 그 사람의 영혼이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진정한 인플루언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영향이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전염병과 같이 악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정말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주님의 인플루언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 가도를 달릴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아야만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와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서 헤매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렇게 기도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성공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다른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집중하고 나에게서 무언가를 얻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나를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니까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삶,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삶,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삶을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한 영향력을 받고 그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끊임없이 나를 주목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채우심이 이곳 가운데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 명 한 명의 은혜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면서 함께하여 주시면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기 원합니다. 정말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의 한 줄기 빛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밝은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리고 그 빛을 통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실 내가 마주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나는 친구가 그리 많은 것도 아니고 직장 동료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나와 함께 마음을 터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감당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점점 더 낮은 곳으로, 점점 더 형편이 어려운 곳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셨던 그 모습처럼 나 또한 나를 통해 예수를 만나야 되는 그 사람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베풀어 주시고 내 삶에 지혜를 더해 주셔서 작은 순간순간들일지라도, 작은 행동들일지라도, 작은 말 한마디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머물러 있다는 코람데오의 인식을 버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획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더 큰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마음을 담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기쁨을 알아본 적이 없는, 체험해보고 느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홀로 가기 원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가기 원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 앞에 서 있는 이유, 내가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이유, 내가 그 상황에 함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자리에 계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해줄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존재 또한 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의 선하심과 예수의 선하신 가치와 예수의 선하신 선택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 내가 일하길 원한다. 너를 통해 내가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너를 통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길 원한다. 너를 통해 내가 나됨을 드러내길 원한다. 우리 하나님의 그 간절하고도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느끼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길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 이 세상을 얼마나 변화시키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로 보잘것없는 내 삶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내 삶이, 정말로 약하디 약한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느끼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을 내가 느끼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나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 되길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매여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것들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내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내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함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나에게 사랑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침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가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를 어디에서 어떻게 쓰시길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주의 사람으로 삼아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더욱더 힘있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삼아주시옵소서. 놀랍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관계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하시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하시고, 누구에게나 사랑 가득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없음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하는 사람을, 나를 통해서 예수를 경험해야만 하는 사람을, 나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그 좋으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만 하는 그 사람을 내 앞에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드러내기 원합니다. 내가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영혼 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성숙하지 않은 영혼 되지 않게 원합니다. 성장한 영혼 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누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내가 준비되진 않았지만, 내가 성공하진 않았지만,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랍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나의 약함이 또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시다시피 나는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겐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부분이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게 너무나도 연소합니다. 그러니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없음이 하나님의 능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없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내가 아니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뻐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풍요로움, 하나님의 넉넉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내 삶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그룹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마주할 수 없는 그 영혼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비춰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하나님 앞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능함이 우리 삶에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각 사람이 약함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날 수 있도록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에는, 한 상황을 뒤집어 엎기에는, 이 세상을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가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약하다지만, 오늘도 부족한 나이지만, 오늘도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그 쓰임 구경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모자란 투성이인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낮은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려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은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생명의 복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받아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통해 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 증명해 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내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과 다를 바 없는 내일을 살아가겠지만 내 삶에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내 삶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나를 변화시켜가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나를 통해 내 주변을 더욱더 따뜻하게 채워가는 놀라운 은총을 내 삶에서 발견해내길 소망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를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또 마주하게 될 모든 상황 속에서, 마주하게 될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모든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 위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무기력하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비천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놀라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한 명의 인플루언서로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주님의 밝은 빛으로 불러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마주하게 될 모든 사람과 상황과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고개 숙인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